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자, 이 물은 누구의 어떤 물?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말에 번역에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의 샘입니다. 물의 샘. 여러분 샘물하고 물의 샘하고 차이가 있죠. 샘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물의 샘은 뭐냐면 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오리지널입니까? 물의 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게 샘의 물이 아니라 물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죠. 솟아나죠. 이해할만 하지?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거 조금 더 얘기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하나는 야곱의 우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형성되는 물의 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마셔서 목마름이 해결되긴 하지만 또 목말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야곱의 우물물도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이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반복되죠. 한 번씩 또 양을 잡아야 돼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거 매년 해야 돼요. 제사장도 매번 바뀌어요. 죽잖아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다. 신약에서는 그 반복의 시대를 끝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영원히 제사장 되셨죠. 한 번 제사를 영원히 들어주셨어요. 한 번에 끝내주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바로 야곱의 우물물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인한 샘, 물의 샘.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자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거 있으면 편하겠다. 왜냐하면 매번 물을 길러와야 되잖아요. 목마르니까. 또 물이 또 이렇게 길러간 물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또 물을 길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물에 샘이 되겠대요. 요즘 말하면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막 콜콜 나오잖아요. 싱크대에서나 어디서나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아니 그 전까지는 주여 안 그러다가 이 주여는 사실 그냥 높임말 뿐이에요. 근데 이 높임말이라도 사실 굉장한 변화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런 물을 설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니션 정도로 안 거예요. 기술자. 참 재밌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달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물 주십시오 바뀌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요점에서 이제 딱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줍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 물 얘기하다가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읽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인이 물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주든가 말든가 하지 갑자기 남편을 부르라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불러오라 했을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 아니 당신이 물을 주면 됐지 안 주든지 안 주면 됐지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까? 라고 반발할 만도 한데 그 다음 여인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전입가격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인에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또 흥미로워요. 아주 웃겨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럼 알았으면 야, 너 왜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그 말씀 다음 보세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저는 이 대화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그 인간의 본질을 터치하는 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그러면 그냥 딱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과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좀 목마르지? 이거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 지금 목마르지?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딱 결정을 하셨냐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가가지고 만났는데 너 목마르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자가 막 튕기고 막 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하니 이 여자의 필요, 일단 물리적인 필요를 딱 터치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거 물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남편 불러와라. 무슨 말이에요?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그랬을 때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목말라요. 아니 목말라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래, 너 목마른 거 맞지?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찾고 바꾸고 해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여 그렇게 만났는데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5명의 남편을 거치고 남편까지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는 침묵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궁금해야 하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해왔다. 요즘은 여성들이 이 파워가 세가지고요. 이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그러는 경향이 없었지만 그 과거에는 여성들이 이 남성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죠. 뭐 요즘도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뭔가 거기서 오는 그 감정의 그 만족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을 거의 25년 이상 해봤지만 절대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허전함, 여러분 살다 보면 허전할 때가 많잖아요. 허전하다. 그거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한테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그거 채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채우려 하면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비로소 인간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그거 진짜 신비합니다. 저는 좀 몸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집사람한테 의존적인 부분이 많아요. 의존적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만족이 되고 거기에 그 기쁨이 생겨요. 행복해요. 자,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딱 컨택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반응을 19절에서 보여줍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자연이었어요. 자, 여기 이 단계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조금 요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거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인이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선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너 지금 목마르지 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목마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속삭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있습니까? 아, 제가 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와라. 너 지금 목마르지? 너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이거 붙들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붙잡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에요. 사실 이 여인에게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5명의 남편을 거쳐갔다는 거. 그것이 이 외간 남자에게 밝혀진다는 거.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넘어서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이슈를 딱 꺼냅니다.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통성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갖고 와요. 이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실 이럴 거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여인이에요. 네. 사실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요즘도 이 정통성을 위해서 여러 교단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말 번역에 신령과 진정이 되어 있는데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는 동격입니다. 성령과 진리.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리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텐데요. 와, 이 여인의 이 성령적 그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이 메시아적 어떤 호칭인데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연인이었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였죠. 그리고 메시아.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네.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이게 뭐예요?
남편 5.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내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그 전체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자, 그런데 28절 말씀 매우 흥미로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물동이는 뭐 쓰는데 사용됐던 것이었어요? 야곱의 우물물을 담았던 용기였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게 그냥 우연적인 행동이었을까? 요한이 이 행위를 포착해서 여기에 기록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그 물리적 목마름, 신체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을 떴던 용기였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물에 샘이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물에 샘이 있잖아요. 그 물의 샘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7장 30절 39절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을 때 39절에 보면 그 강을 물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이 성령은 우리에게 물의 샘이 되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 광야와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내주함이 계시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의 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물동이 이거 아니다니까요. 예? 물동이 이거 아니다니까요. 이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이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힘을 빼세요.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평안히 그 은혜의 강물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거기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아주 모순 가운데 있어요.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물동이 무거운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존하는 그 물의 샘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고 옛 습관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충만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